네, 오늘은 요한일서 12번째 시간 1장 1절에서 4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귐에 대해서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두 개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더 얘기를 할 텐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물길을 걸을 수 있고, 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냐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내가 같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내가 같아진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육체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돼야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자신이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형제가 되고 맏아들이 되셨다, 장자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같고 이제 아버지가 같은 아들인데, 그러면 이게 동일한 존재여야 돼요. 동일한 어떤 그런 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신앙이 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를 유니크하게 된다거나 이퀄 혹은 싱크로나이즈,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육신이 하나가 된 존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예수님이 하나님과 육신이 하나가 된 존재이듯이,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육신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 바 된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어떤 자기 안에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 재밌는 건, 이제 내가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지도를 이제 사람들이 오면 보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자기 집, 자기 사무실, 이런 거. 이제 요 지도 안에 자기 집이 있으면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생각을 이래 해보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가 어떤 존재고 어디에 있는지 이걸 굉장히 자꾸 생각을 한다. 여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위치를 자꾸 찾는 걸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존재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것을 자기 육신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육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치환해서 자꾸 보기는 하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본질로 보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기 존재 정체성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 존재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삼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는 자기가 누군가라는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채우는 데 있어서의
채우려고 하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좀 고상하게 바꾸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육신은 다 동일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육신 외에 다른 것에서 사람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자꾸 얘기를 해요. 말을 자꾸 하려고 하죠. 사람이 어디 가면 말을 못하게 하면 되게 짜증스럽고 막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나도 말 좀 하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려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는 그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표현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신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존재가 됐다.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동일한 능력, 막 물기를 긋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아주 모든 것에서 쌍둥이에다가 능력도 똑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 두 개가 필요 없거든.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육신이라는 형식이 하나가 된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다. 그리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가 육신이 된 존재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옛날로 치면 아들을 막 이렇게 심지어 결혼 바깥에서 나가서라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던 건 자기가 이거는 이 사업을 이어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자기와 동일한 그 육체를 가진 남자아이를 구해서 이제 태어나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려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사업을 이어갈 자를 내 사업을 이어갈 나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존재, 이게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업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기업,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막 정말 사람을 실제로 막 제물로 드리기도 했고 이랬다고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해쳐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원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해낼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저게 내 운명이다, 저게 나의 본분이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들으니까 그 생각이 육신이 된 존재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 이런 거야,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렇구나 라고 자기가 순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육신이 되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육신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육신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살게 되면 그 모습은 뭐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단 말이에요. 져주면 이기는 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하신 뜻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고 믿고 순종하면 이게 제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귐이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 그거 뭐 괜찮은 설명이다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이 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구나 라는 믿음이 드는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뭐 60년 70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같다 이래 얘기하면 사실 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 나이가 이제 80을 넘어서 90을 다 돼가지고 하는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 옛날에 선교사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 하면 어린 밤푸느치도 않는 소리라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오늘 했던 다 내용인데, 첫째는 같다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고, 둘째는 예수님과 내가 같아졌을 때 내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고, 또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 자체는 뭔가 위대해지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용 안 해서 그렇고, 예수님과 내가 이제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이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앙들이 있구나,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구나 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쓰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본성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본성으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얘기고, 그 거듭난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상대가 옳다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내 본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내 안에 다 있어야 이게 구원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이거 중에 하나도 없다, 하나가 빠졌다, 그런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기 상태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귐이 있는 나와 너희가 또 동일한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그런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너희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또 거듭난 존재들끼리 만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은 신앙의 어떤 부족한 일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신앙의 그냥 근간이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면 이쪽에 가서 전하면 저쪽 거하고 연결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무엇이 행함이냐, 무엇이 믿음이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의로워지는 율법이냐 믿음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이 없으면 그것도 구원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또 구원이 없는 거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육신 안에 들어와서 그 육신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 내 운명이다라는 이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건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내 의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귐이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부족한 그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의 어느 부분에서 떨어진 어떤 그런 세포 조각도 DNA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는 요소들도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특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가 나는 신앙에 있어서 이게 부족해 이런 거 옛날에 내가 고등부 대학부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 사람은 기도가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뭐 좀 봉사가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 비슷하게 신앙에서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음 단계로서 얘기가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육신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표현은 그 사람 육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 무엇이 믿음의 내용인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 분명해야 사람들이 다른 것도 이해가 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육신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본성이 돼서 자기 육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있지만 그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래 너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거듭난 생명이구나라고 이해가 된 사람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고 그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각양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상대에게는 이렇게 충만하니까 서로 그것을 나누어 쓰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아우르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찾으면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같은 존재가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게 참 구원이고 그게 참 거듭남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고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는 것에 내가 허락하고 내 육체를 하면 그게 이제 헌신이고 이제 예배고 제사고 사귐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래전에 또 정리를 했고 오늘 또 같이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